세계교회사 부분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추석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국내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못 보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요. 핸드폰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의 형태는 어땠을까? 그 처음 교회가 또 발전돼 나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발전돼 나갔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거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어떤 분들이 있었겠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뽑혀진 제자가 12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가룟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은 다시 마띠아가 뽑혔으니까 그 예수님 제자 12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직분 하나 생겼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7집사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또 이 집사들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전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교회 전체, 기독교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세 직분, 지도자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교사, 예언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지금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이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개교회, 지방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방교회는 어떤 조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지방교회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니까 3세기경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사도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예언자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이 지방에 있었던 교직 제도인 이 감독, 장로, 이 집사, 이런 직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감독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원시 교회의 조직망이 상실되게 되니까 결국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체제로 교회 조직이 개편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서로 어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직분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회적인 로마 제국의 체제를 교회 안에 도입하게 되면서 이 교직 제도도 서서히 어떤 계층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도시와 구역제인데 교회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의 큰 교구들이 나타나거든요.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안디옥 교구, 그리고 예루살렘 교구, 카르타고 교구, 이런 형태로 5개의 교구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직제를 따라서 교회도 체계화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배 형식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조직적인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처음에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토요일에도 모였을 것이고 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또 모였을 것이에요. 토요일에는 유대교 안에서 같이 자기들 동포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만 따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90년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서 유대교 내부적으로
그때 일어나서 이제 기독교가 축출이 되거든요. 완전히 축출이 되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되는데, 처음에는 모여서 뭘 했을까? 이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뭐 묵도하고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부는 기도와 설교입니다.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설교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설교가 아닌가,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문서를 받은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그걸 읽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가복음서 함께 나누고, 또는 이제 사도들이 오시거나 또는 예수님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기도와 설교가 일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2부는 뭘까? 2부는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하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2세기 중엽이 되게 되면 성찬식이 공동 식사와 분리가 되고, 성찬식에 예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생을 준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애찬식이라 하거든요. 아가페 식사라 그래서 애찬식이라 그랬는데, 공동 식사를 처음에는 나오잖아요. 우리 사도행 2장에 보면 유무상통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로 다 나누었잖아요. 뭐 먹는 것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먹거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들은 좋은 걸 가져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좀 거친 음식들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친 음식을 가져온 분들은 이 기름진 음식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음식에 대한 욕심 같은 것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 공동 식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일종의 차별의식 내지는 서로를 비판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애찬식을, 공동 식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성찬식만 살린 겁니다. 공동 식사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이 처음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는 곧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313년이 되어야 비로소 기독교가 종교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13년 전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30년경부터 310년경까지 거의 300년 동안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거든요. 엄청난 박해를 각오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세례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했고요. 이 세례 교육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같으니, 지금 우리 뭐 세례 교육 별로 하지도 않잖아요. 기껏해 1시간 뭐 한 4번 정도 하나요? 뭐 이렇게 하지. 지금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초기에도,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세례는 엄정했습니다. 언더드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100명 정도 중에서 추려서 뭐 10명과 20명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우리나라도 박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믿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드가 그들에게 다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장로로 피택된 사람 중에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서상륜이라고.
서상윤 엄청 초대교회 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로로 피택됐긴 했는데 안수를 못 받았어요.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안수를 못 받았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분에게 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첩이 불쌍해서 또는 사랑스럽기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불쌍해서 이 관계를 안 끊은 거예요. 그래서 피택은 되었지만 안수는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이 도덕적인 순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세례교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술, 담배 문제라든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믿음에 대한 문제, 이거는 철저하게 11조, 주일 성수,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은 세례를 안 줬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황존직 할 때에 이런 걸 따지지만 그 당시에는 입교할 때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미 그런 걸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는 매우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았고 또 교회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약화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또는 양육에 중점을 둔 그런 교회에서는 지금도 아주 이 세례 받는 거라든지 입교하는 그런 과정은 아주 세밀한 또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아쉽긴 하지요. 자, 알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 드러난 것이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라든지 말시온이라든지 몬타누주의가 나타났다 그랬지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이단 논박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변정론자라 그러는데, 변정론자들이 나타나서 또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정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시기를 쭉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결국 하나의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겠어요? 정경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워낙 보십시오.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와 설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우리가 간증 설교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간증이었는데 이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 보면은 이 간증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진실된 이야기였는데 점점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 작업으로 나타나는, 정경화 작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이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신조와 정경 작업, 이 성경 만드는 작업,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기준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한 것들을 좀 떨쳐내고 또 바른 것을 정립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러한 신조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제가 할 수 있는 한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어떤 형태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또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죽으셨거든요.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끝난 건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난 것뿐 아니라 성천해버린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데 또는 인간인데 어떻게 또 하나가 되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본성과 어떠한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립하기 시작하는데, 그 정립하는 시간이 무려 50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보통 우리가 신조를 얘기할 때에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이걸 보통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그 사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얘기하지만 결국 그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인 거니까 결국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이 세 가지 신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격이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가 정립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신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인성이라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면서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나타난 이론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논쟁입니다. 그게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논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고, 아다나시우스는 사실은 알렉산더 감독의 제자였는데, 후임자였는데, 이 알렉산더와 아리우스가 처음에 논쟁하다가 알렉산더 감독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세요. 그렇게 되면서 후임자가 아다나시우스가 감독이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장로와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원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다가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아다나시우스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신이었다, 신성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신이었는데, 아니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유사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유사하다 해서 유사 본질, 그걸 호모 우시오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헬라 말로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호모 이 우시오스입니다. 유사 본질은 호모 이, 아이가 하나 들어가요. 호모 이 우시오스고, 이 동일 본질은 호모 우시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라는 철자 하나 때문에 이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성이 더 강화되어 있던 분이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신성을 가진 분이었다 라는 것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결론은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분이셨다 하는 것이 정통이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피조물이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피조물인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과 다른 피조물도 어쩌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피조물이었다면, 지금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주님이라 그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이었다면 피조물에게 예배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 인간을 알지 못하거든요. 이건 논쟁이니까 결국 합리적인, 논리적인, 설득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정되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신이셨다. 그렇게 신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였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인류를, 피조물을 구속할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그럼 이 예배 드린 모든 행위가 다 뭐가 된다는 거?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 피조물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라는 본문 말씀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이 아다나시우스의 친구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폴리나우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은 몰라도 되겠지만, 아다나시우스의 친구인 이 사람은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을 더 극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조해버린 거예요. 자꾸 신성, 인성과 싸우니까, 인성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아예 신성을 더 강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로고스, 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얘기하니까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그 예수님은 말씀, 혼, 육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성을 더 강조한 거죠. 인성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의 자리에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아리우스를 극단적으로 반박하면서 동시에 아타나시우스 쪽을 또 지나치게 신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 이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381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도 회의에서 모인 회의는 설득력의 문제였거든요. 과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거든요. 여기에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예수께서 로고스 혼 육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은 구원할 수 있는데 인간의 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영을 구원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영혼과 육체가 같이 못 박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 인간의 육체적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스스로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 로고스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결국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인데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또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건 교회사에서 이 논쟁의 그 중심되는 주제였어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입니까? 인간의 어머니입니까?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보면 100% 다 마리아는 인간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사를 배워보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교회사에서 정통은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마리아가 인간의 어머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라 그러면 마리아가 신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마리아는 인간의 어머니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인간의 어머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스토리우스예요. 그러면 신의 어머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포커스가 초점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신이면 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간이면 인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전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주장하긴 했지만은 전통적으로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 신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 교리였는데, 아니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네스토리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신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지금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신성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성은 신격이고 인성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본성도 두 개 가지고 있고 위격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신격, 인성과 인격,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위격적으로는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고 분리되고 신격과 인격이 구별되고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의 그 신격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복음서로 들어가고 인성의 인격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육체로 땅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성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키릴이라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한 위격, 한 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삼위라는 게 위격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다 위격이라는 소리. 성자 한 격이 있는 거지 성자 안에 신격과 인격 두 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때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정리되기를 이와 같이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격, 성자라는 한 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인격, 신성과 신격이 따로따로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두 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격은 인성과 함께 땅에서 흙으로 사라지고 육체로 썩어버리니까 사라지고 예수님 갖고 있는 신성은 신격으로서 복음서 말씀으로서 여기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라는 한 격을 가지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이 정통교리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리우스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쪽으로 가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게 인도로 들어옵니다. 인도로 들어와 이게 중국으로 들어와요. 이 종교가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것이 당나라 수도였던 그 당시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635년에 발견이 됐어요. 635년 기록에 의하면 그 당나라 수도 중간에 수도 중심에 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교라는 것이 네스토리우스를 한자로 번역해서 쓰인 말입니다. 빛경자 써서 빛의 종교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635년에 그 기록이 있거든요. 이 당나라에, 우리가 아는 당나라 현종이 경교를 굉장히 융성하게 한 사람입니다. 당나라 현종, 양귀비 이야기 나오는 그 사람. 그런데 그 뒤에 당나라 무종 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셋을 박멸시키고, 조라스트교, 마니교, 그리고 견교, 이 세 가지를 박멸시키고 도교를 융성하게 하거든요. 그때 이 종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남아있긴 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종교가 이단이 되면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해서 인도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고,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물은 좀 있다 그래요. 돌 십자가 이런 게 있지만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만약에 들어왔다면 신라 시대에 신라야, 통일신라 이때쯤 들어왔던지, 당나라하고 그때 무역을 했었으니까 신라 시대에 들어왔던지, 또는 저기 발해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가능해요. 근데 그건 좀 정확한 그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네스토리스라는 것이 경교로서 어쩌면 우리에게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신성과 인성이 네스토리스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분리를 강조한 거, 구비를 강조한 거거든요. 거기 반해서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또 결합을 강조해요. 결합.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문제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성은 신성에 흡수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신성만 남게 되는 거죠. 신성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성이 신성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남은 것은 신성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이단으로 되어서 한 인격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 성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 이게 451년 칼케톤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가 아니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451년에) 이게 기독론이 정리됐다 볼 수 있거든. 그게 칼케돈 회의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칼케돈 신조라 그러죠. 칼케돈 신조. 첫 번째는 유티케스를 반박하는 것이고, 유티케스.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유티케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티케스는 그 결합을 강조했거든요. 이 사람은 결합을 강조했잖아요. 신성과 인성은 결합된다 해서 인성이 신성 속에 흡수돼 버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결합을 강조한 사람이, 이거는 구별 또는 분리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결합될 수 없다. 그래서 신성은 신격으로, 인성은 인격으로 이렇게 갖고, 이 신격은 복음소로, 인격은 육체를 통해서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박하느냐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사 때 되게 중요한 논쟁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이걸 시험을 쳤거든요. 이렇게 외웠어요. 수박 갈라. 섞어질 수도 없고 바뀔 수 없고 갈라질 수 없고 나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성이 신성으로 들어가거나 신성이 인성으로 섞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거나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거나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티케스라는 사람을 반박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갈라지지 않는다. 이 갈라지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한자로 말하면 분할입니다. 분할. 영어로 말하면 디바이드거든요. 이게 디바이드. 하나가 둘로 쪼개지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 자체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성 자체도 안에서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뭐 한 인격 안에서 이게 뭐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건 나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숭아가 두 개 있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나뉘는 거예요. 이건 체인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아니, 디바이드가 아니고 뭐죠? 나누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영어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네? 디바이드는 사실은 분할 개념이에요. 이 하나를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리덕스처럼 감사합니다. 세퍼레이트예요. 세퍼레이트. 이 세퍼레이트, 이게 나뉜다는 개념이거든요. 세퍼레이트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바뀌는 것이 체인지겠죠. 섞이는 것은 컨퓨저라는 말이에요. 컨퓨저 되지 않고 체인지 되지 않고 인성과 신성은 또 디바이드 되지 않고 세퍼레이트 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독론의 결론이.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님은 한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라는 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도 바뀌지도 않고 또 신성 안에서 이게 분할되지도 않고 또 쪼개지도 않는, 서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게 참 뭐라고 얘기됩니까? 본성이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 교리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왜 배우는가? 쓸데기 없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이해했다는 소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존재를 우리에게 조금씩 더 밝혀서 알아차리게 해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얘가 내 부인이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이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구별되어 있지만은 결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합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섞이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또 나뉘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 형태로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지만 설명은 가능한 거, 이와 같이 설득력 있게 설명은 가능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제가 30만에 다 끝냈지만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런 문제들 안에 있다가 451년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이거를 30분 만에 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분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겠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피 흘림 없이, 그런 고통 없이, 논쟁 없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신학교에서나 가르치지 목사님들은 아시지. 사실 목사님들도 우리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뭐 이번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 신성과 인성은 분리도 되지 않고 또 구별은 되지만 나뉘지도 않고 또 서로 섞어지지도 않고 또 갈라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 우리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라도 예수님 우리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의 신성도 가졌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또 신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